원효 대사님께서는 해골물을 마시고 자기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일들로 자기 마음을 보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려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왜 스님께서는 왜 그 전까지는 왜 자기 마음을 못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마음을 보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질문이 엉뚱한데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신도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을 보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신도들이 자기 마음을 못 보거나 마음을 봐도 실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끝입니다. 한 개 빼고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을 할게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요. 그보다 더 짧게 얘기하면 신경 꺼. 하나만 얘기하면 이 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령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남을 위하는 일을 애써서 하지 않는다. 남을 위해야지 이렇게 애를 써서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가야지 어느 길로 가야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 밥 먹고 있으면 그냥 길 가다가 별일 없으면 밭도 같이 좀 매주고 또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밭 좀 같이 매자 해도 그냥 가고 그럴 때 아이고 일 좀 도와달라는데 못 해주고 가니까 마음에 걸리거나 안 그러면 내 갈 길 놔놓고 여기 앉아서 일하는 게 걸리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메뚜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하고 살까 그냥 살까? 예, 그래도 사람 메뚜기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낫지. 근데 뭐 때문에 사람이 그래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법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그래서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서 고난을 겪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이 없다. 산을 오르다 보면 가파르면 힘이 드는 게 자연스러움이고 가파를수록 산에 빨리 올라갑니까? 늦게 올라갑니까? 빨리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등산 안 해봤구나. 가파르면 같은 높이에서 가파르면 어때요? 길이가 짧아지죠? 힘은 들지만 빨리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수월하긴 하지만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는 계속 가팔라도 괜찮고 계속 완만해도 괜찮고 완만하다가 가팔랐다가 완만하다가 가팔랐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것대로 이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살이에서 모르는 게 많은 게 좋아요? 아는 게 많은 게 좋아요? 아는 게 많으면 자기 발전이 없고 모르는 게 많으면 자기 발전이 있죠. 아는 게 많은 것은 남을 위해서 쓰일 수는 있는데 자기 발전은 없어요.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일단은 자꾸 알아져 가니까 자기 발전이 있죠. 어떤 단계에서든.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좋아요. 성공했다. 이게 좋을까? 성공했다 하면 능력은 더 이상 안 큽니다. 실패를 하면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능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능력이 더 이상 안 커집니다. 성공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치들을 알게 되면 삶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다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이 조금 힘들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예? 아주 기분이 좋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예. 그러면 힘든 세상에 살면 장수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 단명하는 거예요. 시간은 같을지 몰라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경험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같은 시간인데 주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배울 여가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명상을 하겠다고 딱 오늘 저녁에 이제 죽비를 쳤어요. 딱 잠깐 하고 눈 뜨니 아침이요. 이야, 명상 잘했다 하는데 시간만 죽인 거예요. 그죠? 죽비를 딱 쳤는데 막 온갖 망상 다 피우고 이를 악다물고 참기도 하고 몸부림치다가 죽비 치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40분 만에 온갖 경험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것도 다 수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닥치는 것이다. 그냥 이것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오르막이면 오르막이로 좋고 내리막이면 내리막이로 좋고 오르막에 올라가면 몸에 근육이 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내리막에 내려가면 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내리막은 쉬워서 좋고 오르막은 운동돼서 좋고 그런. 할 일 없으면 휴식이 돼서 좋고 할 일 많으면 능력이 늘어나서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도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거를 조마조마하는 제 자신도 싫고 지금은 조금 결혼하고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좀 먹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좀 내려놓을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될 일이 닥치면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심해요. 한국 사람은 재판에 하나 걸리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돼.
근데 서양 같은 데 가보면 어떠냐? 재판이 죽을 때까지 재판이 내 걸려가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재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인생을 살면 재판이 죽을 때까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편안해져요. 거기 목매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제는 과제대로 두고 이게 해결하는데 한 3년 걸린다. 그럼 이거 다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건 3년간 풀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 또 걸리면 그것도 또 풀어나가고 다른 문제 걸리면 그것도 또 풀어나가고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인생 자체가 이것만 딱 해결하면 끝난다 이게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사고방식이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스님 제가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만 되면 소원이 없을까? 아니에요. 인생이란 거는 그 옛날에 요즘은 없는데 그 길거리 가게 그 두저지 때리기 기억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때리면 저거 나오고 저거 때리면 이거 나오고 이거 때리면 저거 나오고 빨리 때리면 빨리빨리 나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예를 들면 누나가 중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나와가 공장에 가서 막 엄청나게 일을 해가 남동생 하나 있는 거 이거 대학 뒷바라지 해가 고시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이제 아 동생 덕에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생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시 패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인을 이게 사법고시 합격했다 하니까 부인이 부잣집 여자를 구해가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애를 하든지 중매가 들어와가 그럼 이게 신분 상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누나하고 이 부인이 이런 누나 남편이 이런 누나가 있고 이런 가족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시댁을 별로 좋아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불만이죠. 인생 다 허비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논 팔아서 공부시키면 불효가 되고 논 팔아서 공부시키면 신분 상승을 하니까 그런 시골의 가족들과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머슴살이 시키면 뭐가 된다? 효자가 된다. 그러면 같이 수평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심리의 움직임의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배신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심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했잖아. 동로를 갈 때 마음하고 동로가 온 마음이 뭐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예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돕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이래 고생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이 동생이 잘 되면 나한테 보시할 거다. 이 공덕을 돌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했나? 하지를 말든지. 아시겠어요? 그런 지원을 자기 희생해서 남을 도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동생이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에 보람이 있다. 이거 네 하나라도 잘 되니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 인생에 보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자식하고 원수되는 거는 부모가 가난하면서 자식에게 지나친 희생을 하면 자식하고 부모가 대부분 원수가 됩니다. 부모는 내가 너 키우는데 얼른 고생을 했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식은 그 부모의 그런 억척 같은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게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가능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열에 한 명은 그걸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지금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법륜 스님은 그런 거 섭섭 안 하냐?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문적설하면 제 얘기 듣고 오늘 가서 스님 말씀대로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강의를 못 합니다. 왜? 안 하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하루에 10명씩 365일 물으면 1년만 해도 3,650명에 10년 하면 얼마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그들의 자유고 대답은 내 자유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너 안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었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길게 하는 이유는 인생은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매듭을 자꾸 짓고 다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이거 벌려놓고 버리고 이거 벌려놓고 버리라가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시간을 간해서 가고 이건 이것대로 시간을 간직하고 이건 이것대로 시간을 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괜찮은 사람이다. 그 문제 큰 문제 안 된다. 다 그렇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현실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편안하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제 다 이 속담이나 격언이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런다? 세월이 좀 먹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거의 막 시간 두고 해결하는 거. 시간 두고 좀 느긋하게. 한국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외국인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입에 발린 소리가 뭐다? 빨리빨리. 어디 식당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라. 빨리 주세요. 빨리 주문해라.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그럼 늘 이래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것도 빨리도 아니고 빨리빨리. 그런 것이니까 첫째 다시 정리하면 자기가 갖는 그런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 아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왜 사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삶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 전 가족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이 다 제 생각 같지가 않고 또 저 자신도 또 모든 걸 이렇게 다 베풀고 그러는 것도 저 자신도 쉽지도 않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애들이나 와이프는 아직 조금 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먼저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질문이 좀 안 맞는데 네. 왜 사느냐? 네. 왜 사느냐? 베풀고 산다. 그건 답이 아니야. 왜 사느냐? 그냥 산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는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저녁에 이유 없다고 죽을까 살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해. 이유가 있어야 산다.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거는 이유 이전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나 그냥 태어났어.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먼저 있고 이유 찾는 건 나중에 있어. 존재가 먼저예요. 언제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사느냐라는 의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느냐? 그냥 산다. 굳이 질문하면 그냥 산다. 그래도 자꾸 더 물으면 안 죽어서 산다. 왜? 사는 게 먼저야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어차피 사는데 지금 안 죽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어떻게 해서
그냥 욕심부리고 살 거냐, 베푸고 살 거냐, 즐겁게 살 거냐, 괴롭게 살 거냐, 도와주고 살 거냐. 이거는 어떻게에 대한 답이에요. 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좋냐. 그냥 욕심부리고 사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고, 베풀고 사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그래요.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베풀 거냐 안 베풀 거냐, 부차적이고, 즐겁게 사느냐 괴롭게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살다 보면 괴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즐거운 거는? 좋지.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우냐,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푸는 게 오히려 즐겁다. 해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고서 하는 게 괴롭다. 이런 거면 이제 베풀고 살면 되고, 나는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즐겁다 하면 돈 받고 살면 돼요. 도움을 주고 사는 게 좋냐, 받게 사는 게 좋냐,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럼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나는 베풀고 싶으면 베풀면 되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마누라가 반대한다. 그러면 베푸는 데는 즐겁지만 마누라하고 싸우는 건 괴롭잖아, 그지? 그럼 그 둘 중에 타산을 해가지고 뭐 싸우는 괴로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면 마누라 신경 쓰지 말고 베풀면 되고, 베푸는 즐거움이 싸우는 괴로움보다 더 적다 하면 베푸고 싶더라도 뭐 해야 된다? 안 베풀어야 돼요. 마누라하고 타협을 해야 돼. 한 집에 사니까. 그게 삶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정해가 인생을 살면 안 돼. 마누라와 같이 살면 부부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조율 안 하려면 혼자 살아야지. 같이 산다는 거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하고 같이 사는 존재는 존재가 바뀝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가 혼자 산다. 그러면 오늘 이 여자하고 커피 마시고 내일은 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이래 되죠. 근데 결혼을 딱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노?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그 결혼할 자격이 없는,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나도 남자인데 왜 안 되노? 이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리 기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부인과 뜻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네, 좀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당장 이제 저희 지금 숙모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꼭 숙모님 예를 아니더라도 이제 병원에서도 막 거의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산소호흡기 달고 이제 네.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다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계속 빨리 떼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지. 그것도 가족이 회의해가 뗄 건지 말 건지 의논해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 떼자. 그런데도 의사가 병원 규칙상 못 뗀다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다 동의하면 그 다음에 의사한테 요청을 하면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의견이 다르면 의사가 못 떼요. 그것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가 지금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떼고 싶으면 가족을 모아가 의논을 하는데 가족이 다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규칙상 못 뗍니다. 이러면 떼고 싶어도 못 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니 어떻게니 문제가 아니라 의논을 해서 아파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 누워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직접 질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조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저는 불행하지 않다 여기며 살고 있는데요. 제 주변 분들은 저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게 그냥 힘내,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제가 못 사는 건가? 내가 불쌍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좀 불편해서 좀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지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그들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사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걸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이 돈을 중요시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고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무시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인도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 불쌍하면 뭐 가진 돈 확 주면 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불쌍하다 그러고 인도 정부를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자기 보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다. 그건 인도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인도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선방에서 부목을 살았는데 이제 선방의 스님들이 이렇게 3개월간 정진을 하면 대중공양이라 그래서 이제 각 절의 신도님들이 이렇게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뭘 싸와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냉면을 좋아하면 아이고 그래 스님들 이 여름 더운데 냉면을 먹어야지 해가지고 냉면을 사고 와가 요리를 하고 그러고 자기가 수박 좋아하면 수박 사오고 자기가 빵 좋아하면 스님들도 빵 먹어야지 빵 사오고 다 가만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걸 사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어떤 선천적이라면 좀 이상하고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건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죠. 저건 꼭 집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전화라는 게 원래 필요할 때 하라고 있는 게 전화 아니에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왜 필요 없이 전화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의 행위를 갖고 우리는 자꾸 시비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쥐구멍에 뱉을 날 있다고 너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럼 뭐 그게 뭘 갖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지 내가 지금 수입이 적으니까 앞으로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내가 지위가 낮으니까 앞으로 승진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지 내가 혼자 사니까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부부 갈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라 그런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돈 없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옷매무씨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스님 만나면 항상 스님 옷 해드리려고 그러고 또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막 약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 자기가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스님을 보니까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뭐 어떤 마음이든 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no 이래야 돼. no thank you.
아시겠어요? 결혼해라 이러면 no thank you. 그래 관심을 가져주는 거 고맙지만 전 관심 없습니다. 뭐 저하고 데이트 합시다 이러면 no thank you 이러면 돼요. 어디다 나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 하냐 이러지 말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준 건 좋은 일인데 나는 싫다. 그럴 때는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준 건 고맙다 그러고 그러나 내 의사를 분명히 말한다. 나는 그것은 싫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옷에 뭐가 묻어서 전철 같은 거 타고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냥 본 뿐이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과대망상증. 다 자기 살기 바빠요. 그래서 남한테 신경 쓸 여가가 없어.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저기 두루미가 한 마리 있다. 야 저기 봐 두루미 봐라. 이럴 때 두루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눈에 보여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형제도 없고 외동으로 지내와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고3? 네. 원래 시험 칠 거야 안 칠 거야? 네, 수시 합격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해놓고 예. 시험 쳐서 합격했다니까. 그럼 대학 등록해놓고 문경에 와서 1년간 등록하자마자 휴학계를 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경에 와서 1년간 행자를 하세요. 한 100일간 행자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또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인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늦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마음이 잘못 형성되면 비록 내가 기술을 익히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외로우니까 연애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금방 좋아져 버려.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근데 같이 살아보면 도저히 못 살 사람. 그럼 또 헤어져야 돼. 헤어지면 또 거기다가 애까지 낳고 헤어지게 되면 또 나하고 똑같은 경우를 또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업을 받았지만은 이런 업을 내 대해서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아빠 문제도 아니고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다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걸 원망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든 저렇든 내가 태어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 항상 기도를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미움, 원망을 갖게 되면 그거는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 긍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야 돼.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만큼이라도 키워주셨다.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돼. 첫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이 까르마, 업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깨달음장 못하거든. 졸업 딱 하면 이제 깨달음장 하고, 그 다음에 행자 들어가기 탁 알았다 하더라도 이 몸에 뺀, 이 무의식 세계에 뺀 습이 안 벗어나. 그래서 백일기도 행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만 하면 자기 이 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려워져. 결혼하면 또 아빠를 미워하듯이, 엄마 미워하듯이 또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거기 또 애가 낳게 되면 애가 또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혼자 있고 이러면 바로 우울증 증상이거든. 이게 병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게 심해지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져. 대학 1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고3만 아니랐으면 학교 휴학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대학이면 다 됐다니까. 등록 딱 해놓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 적당하게 다니고, 기도는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딱 각오를 하고, 아까 여기 질문한 사람 들었지? 이럴라 이게 문제고 저럴라 저래 문제고, 이래야 이래도 문제, 저래야 이래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럼 저 사람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런 인생의 되풀이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인연을 지어가 내가 여기서 왔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제 18살 넘어가잖아, 졸업하면.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래. 아버지가 뭐 난리가 피우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남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금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여기서 막아야 돼. 이게 벌써 하면 심해져가 이게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만성화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늘 자살 사이트 같은 거 보고 싶고, 이제 거기에 유혹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탁 한 생각 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질문할 거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주위 친구들한테도 벽을 쌓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거부감 그런 것도 있고 친해지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선 친해지고 싶은데 선뜻 내가 안 다가가지고 누가 먼저 항상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세요. 그 지금 마음먹는다고 잘 안 돼요. 그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남자친구나 선배나 남자가 좋은 남자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늘 말을 먼저 못 꺼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날 좋아해 주기를 바라다가 놓치고 이래가 이제 상처 있고. 근데 또 엉뚱한 게 또 나한테 와서 또 잘해주면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불행이 뻔히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 휴학하고 정진을 해라. 만약에 90%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질문 잘했어요. 오늘 질문 한 것만 해도 이미 그렇게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고 그런데 속에서는 불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욕하는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막 속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해서 이 자기 이 속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게 뭐 내가 성격이 온순해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고 제압하고 싶은 걸 제압하고 이게 내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현실은 그렇게 내가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망설여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벌써 위험도는 절반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는 즉시 이미 벌써 절반은 나간 거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1대1 상담으로 대중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벌써 많이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어떤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까르마를 갖고 있든 우리는 이 까르마라는 것은 전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어진 거다. 형성되어졌다는 말은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진해 봅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3, 4, 50대는 뭐 열성으로 할 거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뭐 가족관계 또 노후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챙기면서 그런 대로 뭐 살아왔습니다. 왔는데 한 60대가 돼가면서 뭐 불이야 경제적 불황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손실되면서 백지되면서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만론인 뭐 자녀 혼사 문제도 두루두루 그리고 뭐 대소가의 흉사도 일어나고 참 뭐 겹친 데 겹친 격으로 많은 뭐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병원도 가고 뭐 전문의의 조언도 듣고 그나마 뭐 하고 잡히는 건 다 해가면서 이렇게 뭐 즐겁게 사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도 문득 과거에 뭐 좋았던 일, 현재와의 비교, 평가하면서 뭐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걱정 뭐 겸사겸사 그 머리에 뭐 잔념이 무지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살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는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뭐 좀 버리고 뭐 생각이 좋고 기분 좋고 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도 그리고 뭐 하여튼 좋은 뭐 생활에 이어가 가지고 또 좋은 뭐 방안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70대십니다. 70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해가 돈도 한 100억쯤 모아놓고 집도 큰 집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55세쯤 돼가지고 탁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재산은 날렸지만은 지금 애가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70까지 어째 용케 이래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본인이 낫겠어요. 굳이 선택하라면 뭐 감정적으로야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뭐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본인의 명으로 보면 한 55에서 한 60세 정도가 본인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날리고 그 명을 산 거거든요.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본인에게 굉장한 값이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뭐 부처님 오늘도 제가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이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감사기도만 하지 요 감사기도 외에는 털 것만큼도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뭐 재산이 과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요것만 기도해. 뭘 집착을 놓는다, 뭘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화두를 뜬다, 연불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절에 가도 어느 절을 가든 다음은 10원이라도 보시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그 복잡한 게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저희는 불자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착실한 불자가 아니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산신님 감사합니다든지 칠성님 감사합니다든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알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저기 보살님이 자기가 진빚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몇 푼 갚아놓고는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도 지금 내가 무슨 가피를 입고 있는지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생에 어떤 인연을 지어서 그 과보가 어떻게 받는다. 지은 인연을 다 알고 그 과보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은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은 인연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되는데 지은 인연을 알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를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을 삼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비난 이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70세가 되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얼른 딱 끊었어요. 끊었다고 해서 어디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탁 놔버리면 더 열심히 사라지고 건강이 좋으니 뭐 재산이 있느니 남이 나를 욕하느니 이런데 전혀 구애를 안 받게 됩니다. 일단 살아있으니 구박도 받고 살아있으니 비난도 받고 그러지 죽으면 뭐 구박하려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있는 그 보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손실이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복이 100이라면 이런 손실들은 1, 2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것에 집착해가 싫어하면 큰 복을 뭐 하게 된다? 버리게 돼요. 아까 저기도 내가 지금 남이 좀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작은 1, 2푼에 내가 자꾸 신경을 쓰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게 된다. 바보 같은 짓이. 그런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복,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여러분들은 자기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이렇게 탕감하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지은 거 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통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쌈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뜨거운 불에 구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튀겨 먹었죠? 그 물고기들, 그 짐승들의 원한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금 목이 먼다고 탁 때려가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과보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기처럼. 이래놓고 난 어떻게 안 받는 법 없을까요? 진짜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은 죄를 다 받으면 이런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난 세계 복인지 부처님 믿어서 가피를 입었는지 다 탕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천만 원 빚지 않고 몇십만 원 갚는 거 그것도 싫어가지고 다 까주가 조금 그만 갚아라 했는데도 그걸 입이 이래 튀게 튀어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잖아. 그 부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러지. 나 같은 성질은 그냥 다 받아라 그러면 이렇게 확 줘버리지.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 성질 내가 보면 참았다가도 막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부처님 위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늘 칭찬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같으면 못 박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딴 건 몰라도 저놈은 좀 손봐주고 싶을 텐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럴 때 난 눈물이 나요. 정말 위대하시구나. 나는 그래 안 된다. 내 감정이.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고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내 강의 잘 들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이야, 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불쌍하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들이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야. 이게 뭐예요? 무지 아니에요. 그죠? 죄의 원인이 뭐다? 무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이 죄의 원인은, 고의 원인은 무명. 무지가 근본이에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이게 다 몰라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니 와서 해달라 그러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거 귀찮아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재능이 싹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그럼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도와달라는 사람 없어져 버려. 그게 안 가기 그리 좋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복인 줄 아세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중풍이 져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도 애도 키워야 되는데다가 뭐도 해야 된다. 남편 병간호도 해야 돼. 죽을 지경이죠. 원망심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런데 이 남자가 밖에 가서 장사하고 뭐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집어 던지고 뭐 난리요. 그러니까 이곳생을 하는데도 자기는 가만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저렇게 행패를 피우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집을 몇 번 도망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스님 만나봐라 이거 만났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이 손발도 못 서가 떡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똥을 싸도 자기를 치우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치워줄 정도로 이렇게 뭉개고 오줌을 넣어도 그냥 벤트에 그냥 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남이 당신을 간호해 줄 때 이렇게 간호받고 사이 좋구나 이게 좋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당신은 건강해서 누군가를 간호해 주는 사람이 좋겠냐. 내가 건강해가 누구를 간호해 주는 게 좋겠냐. 내가 아파 누워가 누구로부터 간호받는 게 좋겠냐.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호해 주는 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당신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간호해 주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러면 따져봐서 누가 짜증을 더 많이 내겠어요. 불리한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겠지. 그래 남편이 짜증 내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싫고 그러면 당신이 몸져 눕는 꼴이 된다. 그게 그래 좋겠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겠냐. 얼마나 답답하면 짜증을 내겠냐. 똥을 놓는데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6시에 오게 해놓고 8시에 왔다. 난 장사한다고 늦었지만 그럼 똥을 뭉개고 있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 심리가 어떻겠냐. 그리고 지금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남편 죽고 난 뒤에 어떨까? 지금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후회가 되겠냐? 그때 시댁에 오면 당신이 입장이 서겠냐? 그때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 당신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잠시 이 위기를 피해가지만 당신은 큰 새로운 재앙을 또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남편이 짜증을 내고 뭘 하더라도 아이고 여보 미안합니다. 예 여보 아이고 이렇게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래. 내가 뭐 장사를 한다. 내가 뭘 한다. 그런데 당신은 이게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남편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갔어요. 내가 해탈했네 이래.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하면 다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애들 앞에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가족들 앞에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앞으로 재혼을 해도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족 중에도. 아이고 그 고생했는데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를 해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해방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 됐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욕심, 그 까르마에 사로잡혀가 그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제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화를 계속 자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 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 복으로 여기세요. 뭐 지금 IMF 이상의 어려움이 온다. 이 초입 단계요. 내년 되면 좀 심각합니다. 지금 금융위기 조금 더 있으면
부동산 폭락, 조금 더 가면 실물 위기. 그래서 어때요?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월급은 줄고 직장은 떨어지고 가게는 안 되고 그래서 수입은 주는데 생필품 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올라요. 이제 난리죠. 어떻게?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는 지금 펀드 써가지고 떨어졌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내 연금도, 내 퇴직금도, 재산도 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써야 될 거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 생각하니까 걱정이지. 2만불 시대에 갔다가 만불 시대로 왔다. 죽는다고 난리지. 그래도 옛날에 우리 3,000불 시대 3,000불 됐다고 기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5,000불 달성했다고 기뻐한 적도 있죠. 그때도 다 웃으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 아까 저기 얘기하다시피 암이 있는데도 암 모를 때 행복하게 살았어요. 암이 있는 걸 잊는다고 알았는데 그게 뭐 불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직장을 그만둬도 웃으면서 살고 수입이 줄어도 웃으면서 살고 아이고 직장 그만두니 당분간 봉사할 수 있어 좋다가 정태 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부부지간에는 어때요? 아이고 직장 다닌다고 마누라 모소달바지한데 마누라 머슴살이 좀 빚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입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100이라면 여러분들 수입을 300좀 쳐서 받아가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거품이다.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법할 기회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공장 가동이고 이런 게 좀 적게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구 살릴 수 있는 기회고 사람들이 이게 욕구에 미쳐 사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고 노름판이 깨져야 노름에 미친 놈들 좀 구제를 하지 노름판이 돌아가는 한은 노름에 미친 걸 아무리 멱살 잡고 끄집어 와도 집에 잡아놓으면 또 가고 잡아놓으면 또 간단 말이야. 판이 깨져야지. 그래서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매달리면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걸 탁 깨우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